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신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을 가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설교를 했을 때 시편 73편을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편의 첫 구절이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어로는 truly God is good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때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릴 때 one of the first 배웠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God is so good. 그게 아주 일찍 배우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이 찬양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그 찬양이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은요? 좋죠? 그렇죠? 우리에게 아주 그 중요한 교리를 다시 또 기억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갖고 말씀을 전했죠. 이것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호떡 아시죠? 호떡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떡을 만들겠다. 그 맛있는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보기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그 호떡, 한국에서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료들을 갖고 와야겠죠. ingredients들을. 호떡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정확합니다. 밀가루 한 2컵 정도 필요합니다. 밀가루. 그리고 찹쌀가루 한 반 컵 정도 이면 되고요. 물은 반 컵. 이스트 한 큰술. 설탕 한 작은 술. 우유 한 컵. 소금 반 작은 술. 올리브유 적당히. 그리고 소스를, 거기 들어가는 소스를 위한 것은 황설탕 3분의 2 컵 정도, 시나몬 또는 계피가루 4분의 1 정도의 작은 술, 그리고 견과류 또는 가른 땅콩 적당히. 이렇게 이 모든 재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갑자기 못 오셨나 봐요. 강영석 장로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냐고 물으시면서 저는 호떡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호떡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노래 부르시면서 거기에 있는 재료들 중에 밀가루 손으로 잡고 그냥 입에다가 그냥 퍼부었습니다. 상상이에요. 그리고 그 밀가루 때문에 기침과 재채기가 나잖아요. 가루니까. 재치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호떡 맛 안 나는데요? 그냥 너무 드라이하고 숨이 막혀요. 그런데요, 제가 이 모든 재료들을 한 볼에다가 다 넣고 믹스를 하고 모든 재료들을 계속 섞어서 계속 반죽이 될 때까지 빚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미링하고 믹싱을 다 하고 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반죽이 한 배로 이제 더 커지죠. 이스트 때문에. 그때 호떡에 이제 들어갈 속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왕만두를 만든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 반주에다가 이제 속을 만들어서
속을 반죽에다 넣고 잘 안 터지게 만두처럼 잘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적당히 넣고 한 중간 불에다가 그 준비된 이제 호떡을 이제 거기다 넣습니다. 그 기름 안에 그 불 위에 굽는 겁니다. 그리고 호떡은 또 특징이 있죠. 아주 플랫하게, 그죠? 플랫하게 세게 눌러서 그 뜨거운 기름에 붙이는 겁니다. 튀기는 거죠, 뭐 또. 그리고 나서 다 잘 구워지면 한 접시에다가 놓고 조금 식고 나서 먹으면 됩니다. 호떡은요, 바로 만들어진 것을 먹어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천국 같은 맛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밀가루만 먹으면 텁텁합니다. 찹쌀가루만 먹으면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만 먹으면 꿀인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들 하나씩 먹으면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그 뜨거운 연단의 불에 구워서 그 팔팔 끓이는 기름에다가 지지면 그 무거운 주걱으로 눌림을 당하고 나면 진짜 맛있는 천국 같은 맛이 나는 호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때 아멘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레시피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린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씁쓸하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뜨겁다. 남편이 너무 짜다. 아내가 너무 맵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것임이니이다. 왜 이렇게 많이 붙여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이때는 이해를 못 하셔도. 그렇죠? 안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안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원했지만 지금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만 주세요. 안 좋은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뭐 많이 계시는 그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여자 그 학생 중에 좋아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하나님,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 여자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현재 계시는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 쇼핑센터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쇼핑센터에서 그 짝사랑으로 좋아했던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틈을
안 줍니다. 말할 기회를 아예 안 줘요. 계속 말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책에서 읽은 말인데요, 어디서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 노트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다. 신기하죠? insightful한 말이죠. insightful한 말인데, 사실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항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no도 응답이잖아요. 침묵도, silence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후반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발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조하는데, 제발 please 기도하라, pray 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100%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그러나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no, 잘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no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낌없이 부어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presupposition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나와 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대로의 뜻이라면 저는 이 말씀에서 타락이에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네, 진짜예요. 항상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그리고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다 솔직하다면 누가 항상 정직하게 행할 수 있나요? 제 답은 nobody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거 나 포함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live uprightly. To live uprightly가 원어에 더 가까운 뉘앙스인데요, 이 뜻은 to live uprightly, 위를 바라보면서 산다 라는 뜻이잖아요. 위를 바라보면서 산다. 물론 그대로의 뜻은 정직하게 산다 라는 뜻이죠. To live uprightly, 올바르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보면서
산다 이잖아요. To live uprightly. 그렇죠? To live, 산다. uprightly, up, 위, rightly, 맞게, 올바르게 산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 또는 정직하게 행하다가 잘된 번역이지만, 잘된 번역이에요.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 강아지의 이름은 윤희였습니다. 윤희. 그런데요, 제가 윤희를 데리고 팍에 갔어요. 팍에 갔는데 그날에 저녁 시간에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해가 이제 질 때쯤이었고 구름이 좀 있어서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잖아요. 그 해가 질 때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제 윤희는 이상하게 바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계속 그 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바닥을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땅에다가 코를 비비고 계속 머리통 몸까지 그 땅에 비비는 겁니다. 개가 바닥에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비비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왜 이놈이 자꾸 그렇게 비비는 건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윤희가 그 땅에 온 몸을 비볐을까? 그래서 수의사에게, 베테리너리안에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강아지들은 죽은 것이 있었으면 그 장소에, 또는 썩는 것이 있었으면 그 냄새가 아직 남아서, 그리고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강아지가 그 자리에 온 몸으로 비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빈대요. 그 너무 냄새가 좋아서. 그런데 저희 질문은 왜? Why? 의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I don't know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새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개같이 이 죽어가는 세상에만 관심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 자리에 온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I don't know. I don't know잖아요, 답이. I don't know why. 그 자리에 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다 썩어버릴 것인데, 언젠가 다 없어버릴 것인데, 이 세상의 것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바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한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에
28절은 벌써 말씀드렸고 32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제 아들에게 제가 살 수 있는 돈으로 제일 좋은 리모트 컨트롤 차, 그거 있잖아요. 그 리모트 컨트롤 차를 사줬습니다. 몇 년 전에.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좋은 리모트 컨트롤 차를, 제일 비싸고, 집에서 이제 가서 박스를 열고 따봤는데요. 아들이 다 따보고 차를 다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봐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당연히 안 가죠. 그렇죠?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배터리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케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아닌가요? 오케이죠? 당연히 배터리를 사줄 수 있죠. 당연히. 왜? 아니 그 차가 최고의 차인데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썼는데, 아주 큰 돈을 썼는데 배터리를 못 사서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최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비싼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Why? Becaus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